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갑이 회개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갑이 회개하는 인생이라고 해서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설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을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다섯 가지 비유 중에 이제 마지막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 중에 원래 부자와 나사로의 시작은 19절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려면 19절부터 보면 안 되고 14절부터 18절에 있는 아주 이 짧은 4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유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유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뒤에 보든지 앞으로 보든지 그래야지만 비유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 내용을 알려면 그 앞에 있는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바로 그 내용, 그 네 줄에 있는 그 내용을 쉽게 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내용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라는 말씀만 보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이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만 그것만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부자와 나사로가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됐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14절에서 1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4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고 그 4가지의 교훈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접목시켜 가면서 부자와 나사로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뭐냐? 지갑을 내는 인생이 돼야 된다. 지갑이 회개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15장과 16장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비유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개가 나온다 했습니까? 5개가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내용은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니까 어떤 배경에 이 5가지 비유가 나왔습니까?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내용을 5가지 비유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16장에 나오는 내용의 그 백그라운드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종말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 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고 종말이 일어났을 때 세상이 이렇게 종말이 왔을 때 그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장을 여러분 앞으로 또 읽으실 때는 항상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종말의 때 주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천국 가려면 뭘 준비해야 돼? 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100평짜리 아파트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100만 불을 준비하든지 뭘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예,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가운데 이 본문의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의 내용의 백그라운드도 종말의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의 내용에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앞에 무슨 내용이 몇 가지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빠뜨리고 갔는데 아마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종말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주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얘기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 자, 요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은 5가지 얘기 중에 제일 가운데에 있는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돈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맞죠? 불의한 청지기도 무슨 얘기입니까? 돈 얘기입니다. 맞죠? 부자와 나사로도 무슨 얘기입니까? 일종의 돈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잃은 아들부터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 이 세 개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너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비유로 얘기를 했냐면은 재물, 즉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는 이 재물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고 또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이걸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종말이 오면은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가장 큰 도구를 가지고 사용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물이고 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14절에서부터 봤잖아요. 그 이전의 말씀,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까지 나오기 전 내용도 돈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잠시 정리를 하면 사실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는 8절까지가 끝나거든요. 근데 9절부터 13절까지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적어놓은 글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충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 있다 없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있답니다. 있다.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멋있게 거역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그리고 이걸 얘기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안 벌어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이냐? 그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지 재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 가게 문 닫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가게 문 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문 열어요? 아니면은 내 주머니에 그 시기를 좀 채우기 위해서 문 여는 거예요? 솔직히 따져보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내어놓고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게 내 주머니에 뭘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기 하기 위해서 살겠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에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게 아깝더라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지 뭐 믿음이 따로 있습니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죠.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나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고 안식하라고 하셨고 주일을 또 온전히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라고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정해놓으면은 재물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은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돈 버시기 위해서 조국을 등지고 오신 분들인데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조국을 등지고 오신 분이 이민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돈 벌러 다니시는 분이 바로 여기 미국에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however 예수쟁이들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 예,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은 재물 필요 없으니까 다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팍팍 밀어줄까요? 안 밀어줄까요? 돈으로 밀어준다. 그때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줍니까? 그냥 아나 받아라 이라고 안 주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송아지를 줘도 무슨 송아지를 줘요? 살진 송아지를 주는데, 살진 송아지. 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송아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살진 송아지. 그 탕자가 왔는데 송아지를 잡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잖아요. 살진 송아지. 엄청나게 살이 튼실한 송아지를 잡는다라는 거죠. 내가 이 재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 그 사람한테 재물을 안 주겠어요? 팍팍 주죠. 아이고, 자아가 100만 원 보면은 90만 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요번에는 1000만 원을 줘봐야지. 요번에는 100만 불을 줘봐야지. 그런데 90만 불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고, 그러면 저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내한테 엄청난 재물을 내가 부어 주시겠죠. 왜냐하면 그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런 복을 받으시라고요. 예? 돈 주시옵소서, 100만 불짜리 집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주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야죠 하나님 팍팍 주시죠.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재물을 요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성경 어디에 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달라고 했을 때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떡이라도 하나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쭉 9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그런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자, 제 얼굴을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제가 아니고 제 얼굴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리고 15절은 뭐라고 됐습니까?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딱 빼고 자기 이름 넣으면 문영주 목사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여튼 이상하게 적용이 잘 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너희들은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느냐? 원래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돈을 좋아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기업을 준다는 말, 땅을 준다는 말이니까 재물을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의롭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받은 사람입니까?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뭘로 알고 있냐면은 재물이라는 것이 자신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뭐예요? 조건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잘 인용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의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천국은 티켓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인만. 그래서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천국 앞에 야 너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내봐. 그러니까 저 의인인데요. 그러니까 너 들어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속은 다 죄인인데 겉에는 의인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바리새인들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을 많이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아야지만이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만이 어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재물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냐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다 죽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참 60년대 70년대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이 맞긴 맞는데 그게 100%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때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요, 교회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아마 천국의 큰 상급이 클 거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 많고 내가 부자고 내가 가난하고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어떻게 해요?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 말은 야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축복 때문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뭐한다? 착각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곧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불의한 사람이 의인으로 바뀔 때, 의로운 옷을 입고 있을 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웃으신 거예요. 뭐라고 비판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그 14장 15절 14절 말씀에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무엇을 더 살펴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남보다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이 많겠어요?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 많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니는 가난하고 집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에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다? 교만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의 모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다는 거예요. 돈, 재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도 잘못 알고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자기는 그렇게 재물이 많고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식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내용에 적용시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이 얘기를 부자와 나사로에는 어떤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그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어떻게 하더라? 즐기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늘 좋은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항상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다니면서 호화롭게 식사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부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부자로 지금 표현하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돈을 좋아한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색 옷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계급의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자주색이. 그리고 베옷도 고운 베옷도 돈이 많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값비싼 옷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부자와 나사로는 뭐로 표현합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자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부자인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 누가복음 16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부자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여기 보는 부자와는 달리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문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대문에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딱 자리 잡아가지고 한 푼 줍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냥 막 갖다 옆에서 던져가지고 그냥 대문에 어떻게 해요? 대문 대문에 머리를 이렇게 박았거나 아니면 땅바닥에 내팽개쳤거나 그렇게 막 사람이 아주 비참한 상태로 버려둔 채 있었던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왔지만 그것조차도 먹지도 못하는. 그거 누가 다 먹어요? 개들이 와가 다 먹는 거예요. 이들이 이 똥개들이 와가지고 다 주워 먹고 다 주워 먹고 또 거지 나사로의 몸에 난 그 고름 있잖아요. 고름. 그 고름을 어떻게 해요? 호촉호촉 이렇게 빨고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부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면 잠언 14장 31절에 보면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은 일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나쁜 놈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원래 부자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요 할 때 그 부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긴 많은데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쓰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쉐어하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자.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부자는 어떻게 해요? 나쁜 부자예요? 좋은 부자예요? 나쁜 부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원래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옳게 된 부자는 이렇게 거지 나사로를 대문 앞에 내팽개 쳐요, 안 쳐요? 안 치죠. 오히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고 또 어떻게 해요? 일정하게 양식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한 부자, 즉 바리새인들이 원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팽개치고 그 거지 나사로가 그 개들이 그의 고름을 핥도록 만들어주는, 심지어는 상위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제대로 못 먹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까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의 모습들을 오늘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야, 이 한 부자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야. 고로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이 한 부자가 또 이 거지 나사로를 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14절 15절에 있었던 두 가지 교훈의 내용을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었다. 요걸 그냥 어떻게 설명해 줄까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예화로 든 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화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모습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에 너희들은 바리새인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고 쉬어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나와요. 16절부터 18절. 여기 보면 또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야, 이거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럼 천국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잖아요.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온 이 시점의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어떻게 해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고,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재물이 많든 재물이 없든 병 들어가지고 뭐 맨날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구약 시대 율법들은 우리가 다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느냐? 자,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옛날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뭐 십계명이라든지 율법들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명과 그 율법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유효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좀
신학자들 중에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십계명 지킬 필요가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뼈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뼈대가 되는 말씀. 거기서 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십계명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지금도 사용하나요? 당연한 거죠.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효하고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는 것도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은 이제 다 갖다 버립시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만 들읍시다. 그러면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얘기가 신약에는 나오지도 않는데 구약에는 나왔는데 그 구약은 우리가 이제 취급을 안 하니까 다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돕고 섬기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안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법, 그런 얘기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16절과 18절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율법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라는 그 얘기가 16, 17, 18절 이 세 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얘기를 쉽게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 쉽게. 그거 이야기 쉽게 하려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는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느냐? 여러분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성경을 보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여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거지 나사로가 누구를 믿었겠어요? 누구를 믿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죠. 예수님을 믿었겠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었지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만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누구든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인종에 상관없이 뭐 흑인이든 백이든 뭐 황인종이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아, 그렇구나.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도 다 어떻게 해요? 공개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에도 계속 유효하고 타당한 것인가라는 내용은 부자와 나사로의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에 나오냐면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2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이제 이 부자가 지옥불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제가 5 형제가 있는데요. 그 5 형제들이 제발 이 지옥불에 좀 안 올 수 있게다라고 그 거지 나사로에게 시키셔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 5 형제 좀 회개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이미 구약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다. 들을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에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해요? 굳이 거지 나사로가 가서 회개시켜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하는 것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주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주를 믿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그 복음에 있는 그 말씀들을 네가 귀 기울여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던져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지.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다시 데려오고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봐라.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쓸데없고 필요 없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도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다? 부자로서 그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돌보는 모습들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만 보면 이 네 가지 교훈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종합하면 첫 번째는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교만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천대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이라 아시고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유효하고 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로 너는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돌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니까 다 재물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재물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가 한 이야기예요.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세례받은 분들 중에 저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것도 회개를 해야 됩니까? 진짜 회개했냐 안 했냐를 보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하고 있느냐를 딱 보면 알아요. 그거 딱 보면 알아요. 헌금하는 거 딱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 안 한다를 알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뭐 돈 가지고 또 그렇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가 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머니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머니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머니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좀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인색하도록 헌금을 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좋으신 분들 보면 진짜 헌금 되는 건 진짜 철저해요. 들어온 거 11조 딱딱 10분의 1 내고 여러분 그 조지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10의 6조까지 했고 뭐 카네기 같은 사람은 10의 9조도 했다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다잖아요. 왜 그렇게 11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니까 하죠. 그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주니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1조를 하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고 10의 2조를 하니까 그만큼 더 주시고 그래서 10의 5조 6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보면 60만 원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 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40만 원 가지고 사는데 그거보다 더 풍족한 것으로 주님이 또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6조도 하고 10의 7조도 하고 10의 8조도 하는 거예요. 10의 9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계속해서 부어 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어떻게 지갑도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직분자를 뽑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그거 좀 치사한 방법인 것 같아요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 11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벌려고 하는 그 돈이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인지를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헌금 생활 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금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100만 불짜리 집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옛날에 어떤 교회 있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의 소원은 200만 불짜리 집을 사는 게 소원이래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설계 도면이 다 있어. 설계 도면이 다 있어. 그런 집을 자기는 원한다. 그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뭐 달라스에서 일할 때는 그 사장님 아시죠? 내 평생 200만 불 모으는 게 내 목표다. 200만 불 딱 모으면 가게가 뭐고 다 내팽개치고 마누라하고 둘이서 매일매일 골프 치면서 평생 동안 살겠다. 그런 사장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칭찬 받으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도 그런 칭찬 받으시고 저도 그런 칭찬 받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